이번 달에는 우리가 큰 제목으로 예수님의 집중 훈련입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실패의 조건을 버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창세기 3장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중 훈련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이런 생각을 고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실패 조건들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버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생각 바르게 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틀리게 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삶이 안 됩니다. 결국은 실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고 우리의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은 복음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복음적인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떨 때 우리가 생각을 복음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가 당연한 무응답, 당연한 응답입니다. 첫 번째로 당연한 무응답. 다시 말해서 나에게 응답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당연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나에게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구나.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응답이 없으면 이걸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원망을 하게 되지요. 정말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거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틀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인이 이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내 제사를 왜 안 받으셨을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피언약의 피 제사의 이 언약을 놓쳤구나. 그렇게 이 무응답의 이 조건을 빨리 찾아서 자기가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살인자가 되었단 말이죠.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응답이 없을 때는 빨리 나에게 응답이 없는 그 조건들을 빨리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응답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구나. 아니면 하나님과 시간표가 맞지 않구나. 이런 걸 빨리빨리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에게 응답이 왔을 때 이 응답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는요, 당연히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무응답일 때는 왜 나에게 응답이 오지 않았지? 응답이 오지 않은 그 실패 조건들을 빨리 찾아야 되고, 응답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제자들을 지금 집중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무엇인가 하면 필연적인 무응답, 필연적인 응답입니다. 필연적이라고 했을 때는 조건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릇 준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그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필연적인 응답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실력.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내가 갖출 것이 있단 말이죠. 내가 갖출 것.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은요,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경쟁 사회잖아요. 서로 싸워야 된단 말이죠. 물론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요, 쏟는 것이죠. 왜냐하면 얼핏 보기에는 상대방을 끄집어 내리고 내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답답하지요. 그리고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시기 질투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거든.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올바른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실력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내가 실력을 갖춰야지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경쟁이 되지 않는 실력을 딱 갖춰 놓아 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그게 올바른 생각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사회생활도 그렇고 이 영적인 생활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캠프 같은 걸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교회에서 연합을 해서 캠프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로 이제 이런 당회가 있고 큰 교회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일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미자립 교회들은 보면 그 일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그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일꾼이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교회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계속 미자립이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내가 사람을 찾아서 세우는 그런 실력이 없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 그릇 준비, 실력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참 이런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똑같이 훈련받은 목사님들 중에서 개척교회로 시작해가지고 500명 이상 성장된 그런 교회들 목사님, 그런 교회의 목사님들, 도대체 저런 분들은 어떻게 메시지를 하시고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6분 정도, 5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대한 목사님들 한 6분 정도, 저분들은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현장을 뛰는가, 그걸 계속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제가 한 3년을 메시지를 녹취를 해봤거든요. 새벽기도, 주일, 낮설교, 그리고 수요일 3년을 딱 따라 적어보니까, 이분이 이 하나님 메시지가 성도들이 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성경 각 권을 가지고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우리 다락방에 나온 이 교재 13권을 가지고 사역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메시지를 하시는데도 현장에 맞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되도록 메시지를 여러 각도에서 풍성하게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메시지 같으면 누구든지 은혜 받고 따라오겠구나. 그걸 제가 한 몇 년에 걸쳐서 그걸 하니까 보이더라고요. 이때는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밥 한 1, 2분만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현장 가는 시간 외에는 그걸 해봤거든요. 하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딱 받고 보니까 전도 대상자가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갈급한 사람들, 저렇게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이 메시지로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주로 갈급한 사람들이 먼저 이 복음을 받지, 문제 없다는 사람은 복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자꾸 기도하면서 만나다 보면 이 대화가 되어지고 복음을 제시하게 되어지고 영향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양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시간표를 보는 거죠. 저 사람이 복음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들으면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좀 알아들었으면 이제는 복음을 누리도록 기도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영적 세계, 그런 걸 계속 하면서 저 사람이 복음을 알아들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딱 테스트 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할 일 같으면 이 사람을 이제 일꾼을 세워가지고 현장으로 데려다니면서 보여주면서 다음부터는 네가 이 사람을 양육해라. 이렇게 해서 일꾼을 하나하나 세워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준비를 하면요, 몇 년은 좀 힘들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10년, 20년 지나도 변화 없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 힘들다. 물론 힘들지요. 그러니까 랩런트 때 딱 얘가 초등학교, 중학교 딱 다닐 때 얘는 공부하고는 상관없는 애구나. 부모가 빨리 판단해보거든요. 걔에게는 기술을 가르치도록, 걔가 애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인도해줘야 돼요. 근데 얘는 공부하려다 그러면 공부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실력으로 키워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직장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졸업하면서요 바로 이 취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인 삶도 그렇고, 이걸 렘넌트들이 잘 모르니까 먼저 살아본 어른들이 이걸 안내해 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 여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중요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 가운데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또 아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제가 아는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이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을 한 2년 딱 하더니 하루는 갑자기 아빠 나 이제 더 이상 교사직을 못 하겠고 자기가 커피집을 차리겠다는 거예요. 난데없이 우리 생각에는 교사직 안정적이고 참 보람있고 좋을 텐데 그건 그만두고 갑자기 커피집을 차리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좀 당황하잖아요. 그런데도 워낙 이 아들이 의지가 확고하니까 부모가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두고 그동안 좀 모아놓는 돈하고 해가지고 대구에서 대구 혁신도시 거기 근처에 커피집을 딱 차렸어요. 한 2년 정도 됐는데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이 반야월의 당회장이거든요. 큰 교회 당회장입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11조를.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번단 말입니까? 1,000만 원을 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도 커피집이 있는데 그 집엔 장사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집에는요 손님이 많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연구를 많이 했어요. 빵을 만드는 것도 많이 연구하고 모든 걸 다 준비했단 말이죠. 준비. 그러니까 필연적인 응답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거 빨리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필연적인 것. 필연적인 이유. 이걸 빨리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것. 절대적인 이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걸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빨리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트리니티 교회 중직자다.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서 꼭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걸 빨리 찾아내야 되지요. 교회가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 일을 하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런 걸 빨리빨리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 그걸 빨리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내가 나이가 얼마고 또 내가 어떤 직분이고 이런 걸 빨리빨리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 가운데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해야 될 그런 일이 꼭 나온단 말이죠.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제 오늘 이 메시지의 중점은 결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 듣는 메시지지만 9가지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9가지 흐름.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9가지 흐름을 보면서 9가지 흐름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있지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높이, 깊이, 넓이. 높이, 깊이, 넓이.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이 눈을 빨리 열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사회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는요, 빨리 저 눈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나중에 내가 해야 될 것, 무엇부터 내가 해야 되는지 그걸 전체를 봐야지 지금의 역할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여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여기서 객관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객관성. 그 시간표에 맞게 일을 해낸 것이죠. 객관성. 그래서 회사에 가서도 회사의 분위기를 쫙 보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잘 알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참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객관성.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전체를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저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캠프를 하더라도요,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캠프의 가장 포인트는 사역자를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사역자를 준비. 그러니까 사역자를 준비하지 않고 가서 우리가 아무리 도와줘봐야 가면 영접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데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그 교회 목사님이 이걸 준비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유교회 일꾼은 가서 우리가 집회 가서 메시지 들으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뭐 하는 메시지 다 이해가 돼요. 뭐 2, 3, 7 치유 서밋 다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착각합니까? 내가 지금 준비가 다 나는 준비가 다 돼 있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 딱 들어보면 성도들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내 문제도 힘드는 거예요. 내 문제. 세계복음화는 저 나중에 할 일이고 지금 당장 내 문제 때문에 난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세계복음화 메시지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하고는 안 맞는 거지. 맞는 말이지만 나하고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자꾸 부담으로 와 닿으니까. 그런데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딱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중직자도 이 준비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중직자를 먼저 세워놔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체를 보는 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사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권사님 일을 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부터 받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은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분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릴 때까지 계속 풍성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일꾼들 메시지만 들어가지고 빨리 급한 마음에 이 사람이 빨리 깨달아가지고 막 이 헌금도 하고 막 이 같이 동참하면 좋으니까 그 위에서 배웠던 그 제자들의 메시지를 가지고 자꾸 밑에 준비도 않는 사람들한테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도망가 버려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보니까 교회의 어떤 중직자가 너무너무 사업가고 복음에 헌신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그 중남미의 어떤 나라를 맡았는데 그 담당을 맡아가지고 이제 책임이 있으니까 안 그래도 기존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자꾸 막 헌금을 더 하라 하니까 이분이 도망가 버렸어요. 견디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실수는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태를 딱 보면서 이 사람은 지금 은혜 받을 시간표구나,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을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열심히 하라, 그게 아니죠. 제가 많이 들은 그 성도 신학원에 있으면서 오신 목사님들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그 부교육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훈련을 그렇게 받았으면 이제 나가서 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힘들겠다 싶어요. 그러면 준비가 되어서 올라온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아직은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그럼 불러가지고 사람을 도와줄 때는 요 메시지 가지고 요렇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럼 나를 한번 따라와 봐라. 내가 어떻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지 봐라. 그렇게 해서 데리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되어지면 이제는 다음부터는 저 사람을 네가 가서 돕는데 지금까지 했던 그 메시지 가지고 똑같이 먼저 그 사람이 은혜 받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주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을 그 방향으로 도와주면 된다. 그리고 먼저 시범을 보이고 그렇게 하라는,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되시면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체를 보는 눈, 이걸 놓고요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객관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상하 좌우. 이거는 인간관계지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인간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니까. 그리고 복음운동, 전도운동도요 인간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복음운동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해본 사람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지, 공동체 생활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잘 어울리지 못한 사람들은 성격이 뭐 독특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인간관계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해야지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합리성이 나옵니다. 합리성.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죠. 주로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이죠. 내 생각 다르고 당신 생각 다르고. 지금 정치인들이 왜 싸웁니까? 이 당의 생각이 다르고 저 당의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자기 걸 주장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 할 때도요 이 인간관계 공동체 생활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 중직자 같으면 교회 왔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와가지고 주동적으로 이 뭐 성도님들이 아주 소신자들 찾아가면서 인사를 해야 돼요.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잘 계셨느냐고, 혹시 뭐 좀 어려운 일은 없었냐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도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 같이 교회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냥 내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 이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서로 눈치만 쓱 보고는 뭐 교회 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눈치만 쓱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이 교회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게 바른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걸 참 잘하고 계세요. 보면 예배 전에 오시면 먼저 온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이런 거 보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런 분들이 참 저렇게 잘하시는구나. 그게 교회는 필요한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무엇인가 하면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이건 시한편을 말하는 것이지요. 시간은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무한대로 있을 것 같으면 뭐 상관없지만은 이 사람의 이 시간이라는 것이 젊음도 한때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 다시 말해서 CVDIP,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인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신앙관이죠. 신앙관. 사람이 이 객관성과 합리성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건 주관성입니다. 주관성. 이거 신앙관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면서도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CVDIP 이걸 발견해야 된단 말이죠. 저런 분들은요, 흔들리는 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객관성만 있고 합리성이 있는 사람들은 뼈대가 없거든요. 반드시 주관성까지 같이 겸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집중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틀린 조건을 버리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집중 훈련을 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이 9가지 흐름, 이걸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 도전할 것은 도전하고, 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을 전도로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그릇이 준비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틀린 실패의 조건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